네, 작년에 제가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5층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또 한층 이렇게 넓어져서 또 이렇게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교회고 제가 미국을 간 지도 벌써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이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물론 굉장히 떨리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기쁜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입술로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설교가들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는데 이게 많은 유명한 설교가들 중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일 잘한 사람이 아니죠. 제일 잘한 분 한 분을 고르자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 많은 명설교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예수님 본인이 직접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은 이 최고의 설교가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서도 또 최고로 뽑을 수 있는 산상수훈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신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본문이라는 점인데요. 난이도로 치면 극상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비상식적인 것들을 정말로 나에게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정말 맞나?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오른뺨을 때린 사람한테 왼뺨도 내어주고 또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내놓으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라는 사람한테 오리를 더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달라는 사람한테 내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준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즘 말로 하면 호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착한 호구가 되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를 잘못 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욕망을 품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 대할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상적으로 반응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고 그 사람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은연중에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생겨납니다. 사실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본능을 따라가지 말고 뭔가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 세상과 천국 사이의 어떤 괴리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뭔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런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구절들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상식으로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출애굽기 21장에서 나오는 실제 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급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받은 대로 돌려주지 말고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점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모순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관점 차이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 이집트에서 막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살이를 하면서 그저 이집트의 지시를 따르기만 했기 때문에 막 출애굽한 상황에서 그들만의 법 체계가 따로 자리 잡기 이전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법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착한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착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고 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모여 살기 위해서는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했고 그 질서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을 정해줄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직접 하시고 직접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 복수에 관한 법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거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시대와 현대 사이에 이 문화적인 갭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본다면 어느 정도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좀 더 현대인들의 상식에 맞는 법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주시면서 법정에서 민사 문제를 다룰 때 이 지침을 가지고 재판하라고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실수를 한 거죠.
그들은 법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의 문맥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과도하게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내 눈을 찔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는 똑같이 눈을 찌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두 눈을 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때려서 이가 하나 부러졌다고 할 때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이를 다 뽑아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법의 취지는 복수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의 제한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 요즘 말로 하자면 네가 내 차를 들이받았으니까 나도 네 차를 들이받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눈을 잃었다고 해서 너까지 눈을 잃게 한들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내가 이를 잃었다고 해서 네 이를 상하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법을 복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잡으시면서 완전히 급진적인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군가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세게 때렸을 때 그냥 잠자코 다른 뺨을 내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실질적인 자기 방어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잡히시던 날 그 병정들을 귀를 자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너무 앞질러 나가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는 했지만 성경은 자기 방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방어도 하지 말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당해주라 라고 생각하는 분이셨다면 베드로가 칼을 차고 처음 나왔을 때 당장 칼을 집에 두고 오라고 그때 혼내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서 병정의 귀를 칼로 쳤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를 나무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가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서 맞기만 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자기 방어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짓밟힘을 당해도 무조건 참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나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무조건 참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야. 모두가 나를 짓밟아도 나는 저항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악용해서 여러분을 학대하고 무시하면서 야 너는 그냥 다른 뺨을 내밀어야 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저항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도 자기 방어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기 방어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는 구절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오른쪽 또는 오른손
등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그 가해자는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제가 누구를 초청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태영이가 눈에 보이는데 예, 결혼을 앞둔 우리 태영이를 잠깐 앞으로 이상한 건 시키지 않습니다. 잠깐만 나와주세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태영이가 이제 오른뺨이 이쪽에 있죠. 이제 오른뺨이 보이도록 카메라에 좀 나오게 이쪽으로 자 이렇게 자 저는 이제 예수님이 가정하신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제가 오른손으로 태영이의 오른뺨을 어떻게 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때리는 건 이상하죠. 이렇게 때리는 게 맞는데 그럼 왼뺨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른뺨을 맞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이죠.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금만 서계세요. 유대 문화에서 뺨을 때리는 건요, 아주 심각한 모욕을 뜻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도 그런데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모욕 중에서도 가장 큰 모욕을 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손등으로 누군가의 뺨을 이렇게 때리면 맞은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모욕 중의 모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태영이가 저에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할 때 여러분은 다른 뺨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할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려고 할 때 나는 다른 뺨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실제로 태영이가 한번 다른 뺨을 한번 맞았다고 치고 다른 뺨을 한번 내밀어 보겠어요. 한번 이쪽 뺨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단은 모욕적으로 뺨을 맞은 사람이 저항 없이 다른 뺨을 내밀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처음 뺨을 모욕적으로 때렸던 제가 굉장히 놀라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는 제가 더 이상 이 손등으로 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동적으로 참기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을 높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해자, 제가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하고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굴욕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세상의 기준대로 반응하지 말고 어쩌면 아주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왼뺨을 내미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태영이 이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았을 때 복수하지 말고 왼뺨을 내어주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뺨을 때린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깎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왼쪽 뺨을 내밀므로써 여러분은 그 상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본인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뺨을 내밀 때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뺨을 손등으로 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기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더 이상 여러분을 그렇게 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상황에서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0살짜리 딸 사랑이와 저기 있는데요. 또 7살짜리 아들 온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모로서 가장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두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입니다. 가만히 보면 둘째가 누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는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일러 바치고 온유에게 화도 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진짜 없는데 얘가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왔는데 왜 내가 바보같이 참고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 화도 좀 낼 수 있고 같이 맞서서 좀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제 딸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사랑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줘도 사랑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아빠잖아요. 동시에 온유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둘 다 미우나 고우나 제 자식이라는 거죠. 잘해도 내 자식, 못해도 내 자식.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들끼리 싸우는 걸 보는 게 저는 부모로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복수를 하려고 온유한테 직접 화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아빠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를 따끔하게 제가 혼내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랑이에게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 온유가 너무나 미운 존재이겠지만 아빠인 저에게는 여전히 둘 다 사랑스러운 제 자식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아무리 잘 해줘도 사랑이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과연 사랑일 뿐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억울하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고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랑이가 아빠인 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물론 어려운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만약에 저처럼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시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오른뺨을 맞은 상황에서 나는 그럼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라는 실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른뺨을 맞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뭔가 반응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럴 때 우리가 복수 대신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실 때 같은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 상황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맡긴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이 억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뒤로하고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그 뒤를 맡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로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신뢰가 없으면 그 억울한 상황에서 잠잠히 참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복수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셨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이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상처 주고 화나게 하고 험담하고 부끄럽게 만들 때 나도 예수님이라는 롤모델을 따라서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화의 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상태로 계속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말은 상처를 주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마음이 위험한 이유는 모든 것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먼저는 내 마음이 왜곡이 되고 내 눈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마음과 눈을 가지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평생 미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런 수모를 내가 당했는데 그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라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한테 정말로 내가 복을 빌어주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또 말하죠.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문제를 복수로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시험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워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귀는 템테이션을 하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죠.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우리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 상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뺨을 맞는 일이 생기셨다면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설령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 대해서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소명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오른뺨을 때린 그 사람들 그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봤을 때 아니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입고 있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쯤에 해당하는 옷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겉옷은 속옷보다 더 크고 무겁고 더 가치가 나가는 옷인데 오늘로 치면 뭐 코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셔츠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 셔츠만 줄 것이 아니라 입고 있던 코트까지도 벗어서 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옷이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옷이 그들의 알몸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고 밤에 잘 때 추운데 입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법적으로 셔츠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요구된 것 이상으로 코트까지 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여러분이 빚을 갚지 못한 이유로 여러분이 셔츠라도 벗어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셔츠만 벗어주면 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입고 있던 이 코트까지 벗어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도 여러분한테 쏠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아니 저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해서 셔츠를 전당 잡히게 된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뿐인 코트까지 묻지도 않았는데 왜 벗어주려고 할까?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셔츠를 내놓으라고 했던 그 당사자의 마음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절대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것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두려운 방법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할 때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우리를 배신했을지라도 우리는 복수 대신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이기고 악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모욕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에 반대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고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병사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배낭이나 어떤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오리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제한이 있어서 딱 오리까지만 갈 수 있도록 한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로마 병사가 자신에게 짐을 들고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오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기 싫은 오리를 갈 때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길이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오리가 되면 딱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로마 병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기 갈 길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리를 간 다음에 로마 병사에게 아직 내가 오리를 더 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로마 병사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을 시키는 로마 병사도 유대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명령을 따르는지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법의 강제력이 끝나는 그 순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 병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행동은 로마 병사들에게도 굉장히 놀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된 것 이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먼 곳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렇게 기꺼이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외적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 다시 말해서 내 바뀐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맞냐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말씀이 단지 우리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라는 종교적인 법칙으로만 보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리를 대신 짐을 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오리를 같이 가주길 원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았다고 기계적으로 왼뺨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는 내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왼뺨을 돌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은 의무감으로 짐을 지고 가는 그 오리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오리를 같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오리를 더 나갈 때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오리를 더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뺨을 때린 사람에게 분노에 가득 차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그리고 분을 못 이겨서 얼굴을 파르르 떨면서 왼쪽 뺨을 돌려댄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섬뜩한 마음이 들겠죠. 억지로 자기 짐을 지고 오리를 함께 걷도록 명령한 사람한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억지로 오리를 더 가진다고 하면 그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과연 칭찬을 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오리를 더 가주는 행위, 왼뺨을 돌려주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 우리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을 마음속 깊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해 주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한 단계 더 높은 기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오른뺨을 때린 원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오른뺨을 모욕적으로 때린 그 원수, 정말 힘들지만 복수하지 않고 왼쪽 뺨을 내어주며 축복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나눈 내용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나의 원수를 생각하죠.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원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를 못 살게 구는 내 원수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가 너무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야만 용서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 중의 원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원수를 용서하기가 정말로 어려우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원수를 용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수 중에 원수인 나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너의 원수를 똑같이 사랑으로 용서해줘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듣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전한 대로 잘 살고 있어서 이렇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대로 나는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복수를 맡기는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는 나의 원수를 생각했지만 나의 억울함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원수 중의 원수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